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분노 잘 다스리셨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분노에 관련된 또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분노가 좀 잘 다스려지고 또 분노가 적재적소에 표현되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좀 기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분노할 일이 그날부터 매일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분노의 화신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분노를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하루하루 들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시간이었고, 이런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분노가 잘 다스려졌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번 주에 나는 분노가 너무나 잘 다스려졌다, 분노가 잘 다스려져서 심지어 용서까지 했다, 손 들어보시죠. 우리 4장 마지막 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을 베풀래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하래요. 이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서로 용서하기, 이 용서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분노하기는 쉬워도 용서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도록 어려워하는 용서를 성경은 누가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우리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4장 32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고 이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란 표현은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아왔던 자들, 그 자들이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분노가 아닌 용서로 여러분을 품어줬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맨 처음 새 차를 샀었을 때 그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차가 생겼다니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기뻐했는데, 이 아버지가 사준 이 차의 이름까지도 지어가면서 어떻게 튜닝을 하고 어떻게 예쁘게 할까, 붕붕아 좋은 아침이야 라고 하면서 아침을 마치고 차를 낼 때면 붕붕아 너와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어 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렸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무렵에 저에게 다가오는 한 여성분의 차량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가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게 돼요.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 옆에 있던 난간에 차가 부딪히게 됩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오른쪽 앞문과 뒷문 전체가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 상황이 참 무섭더라고요. 처음 마주한 사고, 박살난 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마음이 무섭고 무겁고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다가 딱 떠오른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알고 계시겠지.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한 달 만에 사주신 차가 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하면 과연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제 머릿속에서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아빠의 분노가 사그라들까, 적을까. 그 무서운 마음 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우울한 목소리로, 아빠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아빠 화내면 안 돼. 뭔데? 빨리 말해봐. 아빠 차 사고 났어. 저 진짜 두려웠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첫 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너 안 다쳤냐? 네. 그럼 됐어. 보험 처리하고 삼촌한테 전화해서 처리해 라고 한 이후에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차 사고 나서 저는 너무나 우울했고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두려웠는데, 아버지가 내뱉었던 첫 마디는 넌 안 다쳤냐, 이 말씀이 아들아 너는 그 차보다
귀해. 너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야 라는 생각으로 말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울컥하게 되는 거예요. 넌 안 다쳤냐?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넌 안 다쳤냐? 새 차는 부서졌는데 이 새 차 때문에 사실은 더 행복해졌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통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큰 순간이 되었죠. 바울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녀들이다. 이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자, 사랑하는 자가 되자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용서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가족끼리 장기 이식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참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해요. 마지막 장기 이식하기로 결정한 그 전날까지도 심지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고민할 만 하잖아요. 내 몸에 뭔가가 빠져나가고 그 이후로부터 피곤함을 느끼고 인생의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용서라는 경험, 이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경험한 자들은 다르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우리 산이가 오늘 처음 교회에 왔어요. 오자마자 성도들이 어머 산이야 네가 산이구나 하면서 막 예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제가 이 방에 숨어 있었는데도 들려요. 산이 하면서 효진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산이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산이가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랑을 먼저 받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죠? 사랑하는 아이로 커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았던 아이들,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용서하게 되겠죠. 저희 창조가 처음 운전할 그날을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운전해야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한 성도가 저에게 차를 사시고 난 이후에 기도해달라고 했었어요. 제가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차가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 성도의 아들이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사고 났네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고는 났는데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는 지켜주셨네.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저도 저희 창조가 차를 사면 제가 분명히 그 첫날 가서 기도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차를 타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어느 날 창조가 사고가 나겠죠. 저희 기도와 상관없이 사고가 날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넌 괜찮냐? 넌 안 다쳤냐?
사랑과 용서의 성경험을 가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이 성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위에로부터 오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양옆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가? 더추천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고 서로 용서하는 교회인가? 교회의 거룩함은 이 사랑과 용서가 함께 갈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사랑이 있어야만, 그 사랑 가운데 용서가 있어야만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를 본받는 더추천교회가 그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 머물러서 분노가 악이 되지 않도록, 나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주 안에서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 우리가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바울이 총 6가지를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행이 뭐죠? 불법적인 성의 행위예요.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성과 관련된 부도덕한 부정함을 뜻합니다. 이어 여기에서 말하는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인데 성적으로 무언가를 강하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누추함, 저속한 행동을 말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행동을 저렇게 하냐, 참 저속해 보인다라는 표현 쓰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저속하고 외설적인 말, 천한 농담을 통해 농담 다 먹게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종합해보면 바울이 음행과 음란함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음행과 음란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토록 이야기할까요? 당시에 만연했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소 교회는 이 예배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배소는 맨 처음에 무역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무역이 발전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곳이에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곳에 다시금 제2의 도약을 꿈꾸게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게 하도록 했던 것이 당시에 이들이 세웠던 전략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 빌고 비는 행위들이 나타나요. 근데 빌고 비는데 단순히 은을 갖다가 바친 행위 위에 거기에 있는 신전의 신녀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신녀들과 음행을 저지르면 신과 신접했다, 신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마음에 공감이 생기고 그 공감으로 인해 이 에베소 지역이 점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외에 또 다른 이성과 함께 성적 관계를 맺어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 그런 세상이 이 예배소 교회가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단지 즐기는 것뿐인데 마음을 준 적이 없잖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능력이다. 순결은 지난 세기의 유물 아니냐. 배우자도 능력에 따라 바꾸는 세상이야. 욕망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미화시키면서 세상이 당연히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만연한 문화는 우리가 당연히 취해야 될 것이라 말하죠.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자신이 맡았던 충격적인 불륜 케이스 하나를 소개합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요. 사촌과 사촌 가운데 불륜을 저질렀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십몇 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접하는데, 여러분,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가서 기혼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적어도 거기에 바람피고 있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기혼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내 남편, 내 아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기혼인 것을 인증해야만 그 방에서 쫓아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까지 하는 줄 아세요? 자녀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오픈 채팅방에 올린다고 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만연하게 너무나 많은 오픈 채팅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문화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지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음행을 피해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자이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음행한 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눈을 뽑아버리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음란함의 죄가 얼마나 큰지, 세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 죄가 우리를 물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옷을 입고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세상 문화가, 타락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지고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마저 그 거룩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즘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뭔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커피팸에 계셨던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 봤더니 모든 분들이 돈이라고 말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힘이 가장 큰 권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돈이 가장 큰 힘이고 권력이다라고 믿는 우리도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라고 말할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도 은연중에 말하고 있고 우리도 은연중에 교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룩성이 상실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으로 세우셨고 그런 저와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말해야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4절에 감사하래요. 누구 앞에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예요. 감사를 항상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돌아보시면서 얼마만큼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고난주간을 맞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더 많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덕을 세우지 않고 더러운 온갖 말들을 내뱉고 음행하는 말들만 내뱉진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로 7절에 교제하는 것을 분별하래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여기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멀리하래요. 여러분, 교회가 꼭 그래야만 할까요? 그래야만 해요. 아니면 교회의 거룩성이 사라집니다. 제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환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정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우리가 내뱉는 더러운 말, 우리가 내뱉는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무너뜨리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관계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자가 되도록 권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 주 동안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그가 더 고난 속에 있진 않았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심지어 교회는, 믿음의 말로 세워야 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세워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눠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존재론적인 의미를 되새기라 8절에 말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존재론적으로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대요. 나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빛의 자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선과 의로움, 진실함은 관계 가운데 드러나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맺었던 열매들이 선이었고 의로움이었고 진실함이었는지 돌아보셔야겠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선을 행하고자 고군분투했는지,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려고 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활절마다 계란이 아니라 씨앗을 나눠드립니다. 씨앗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쓰셨던 첫 번째 비유였어요. 씨앗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기죠? 열매가 맺어요. 그렇게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토마토 씨앗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올해에도 토마토 씨 주실 겁니까? 안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토마토 씨를 심었는데 아예 싹도 안 튼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싹이 나고 이렇게 잎이 자라나서 줄기가 됐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대요. 막 왔다 갔다 햇빛도 맞게 하고 물도 줘보고, 근데 물을 줬는데 잎이 타들어가고 꽃은 많이 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그거를 하루 이틀 보는 건 괜찮은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되어져 가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저도 맨 1년차 때 심었더니 토마토 딱 하나 나왔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면 했던 일이 토마토 보라는 길이었고 가서 물 주는 거였고, 퇴근할 때도 이 토마토가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고 퇴근하고 반복했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아무리 공을 들여도 하나밖에 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년차 작년에는 4개나 났어요. 더 많은 공을 들였어요. 비료도 주고 이것저것 방법을 다 해봤는데 4개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식구커피 가면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과 저는 다릅니까? 같은 씨인데. 그런 마음이 들죠. 이번에 심사숙고했습니다. 무조건 잘 자라나는 강낭콩과 바질. 만약에 이걸 심었는데도 안 난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절대 바로 맺히지 않는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물 줬다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까지 수많은 의심 속에서 그것이 나오겠지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씨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꾸준히 물을 주고 관심을 주다 보면 새싹이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따먹게 됐겠죠. 우리를 빛의 자녀라 말씀해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 싶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나의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그의 모습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시간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시간을, 이파리가 올라오는 그 시간을 분별하셔야 돼요. 씨를 심을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분노하는 이 분노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분노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 순간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악으로 갚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제 분노를 어떻게 선하게 드러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겠죠. 이 모든 물음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햇빛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보게 하세요. 바람도 지나갑니다. 태풍도 지나갑니다. 폭우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이 뿌리가 내려 우리에게 주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의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날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1년의 삶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둠이었죠. 어둠의 일들이 더 많았어요. 어둠의 생각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40이 다 돼가는 이 나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제가 40이 되었을 때, 45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내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세요 정말? 저는 진짜 기대가 돼요. 왜? 지난날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 여전히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그 DNA가 작동되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부활절에 우리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점점점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함을 행했던 우리가 점점점 사랑을 말하고 함께 하자고 말하고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보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우세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교제하고 만났던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여전히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대하거든요. 제가 만든 씨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씨를 가지고 가정으로 가보자고요. 그 믿음의 씨를 가지고 교회로 가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 믿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구나 말씀하게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잘할 거예요. 반드시 잘할 건데 각자마다 속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시간이 분명히 달라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고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정죄하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시간표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성장과 성숙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성자가 성숙의 관점으로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열매 주셨네,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 기념비가 되게 하셨네 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공동체에게 넘쳐나고 우리 가정과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잘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항상 했던 말이에요. 오빠, 나는 상한 갈 때를 보면 복이 안 좋아서 꺾어버리는 사람인데, 공동체 속에서도 상한 갈 때를 보면 꺾어버리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날을 왜 선택하셔서 사모가 되게 하셨을까? 나 너무 의문이야.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막 전화하고 싶고 궁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왜 이런 날을 사모시켰을까? 나 진짜 하나님께 묻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해 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모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버겁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저는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 모이면 막 도와주고 싶고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주고 싶은데 그런 제가, 저희 아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랬던 저희 아내가 점점점 변해갔어요. 저희가 애 3명이나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랑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셋이나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한 때 꺾어버린다라고 말했던 저희 아내에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궁금해서 주일날 갔다 오면 별일 없었어? 어떤 성도들 어떤 얘기 없었어? 어떤 일 없대?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낸대? 궁금해하는 아내의 질문들을 듣게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옷을 준비하고 이 예배 드려 나오는 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하는지를 옆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만져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층 공사장에 샌드위치 판넬처럼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스티로폴로 단단하지 않은 저였는데, 항상 어느 순간 치면 무너질 듯 흔들렸던 저인데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히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약했던 저의 마음이 점점점 말씀으로 강해지게 하셨어요. 제가 전주까지 내려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모험의 일이었고, 개척을 하는 게 저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저희가 2층을 이렇게 공사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했던 순종의 일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막 흔들려요. 여전히 걱정이 돼요. 과연 교회가 세상의 미래일까? 과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일까? 과연 이 전주에 우리가 모여 사는 게 맞을까?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제 안에 질비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되어 갖고 성숙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나는 이런 자였지만 이런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미래의 그림 속에 나도 동참하여 함께 그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